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짜 세상에 얼척없는 게요. 장례식을 가봅니다. 장례식. 장례식을 가보면 뭐 1년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상을 뭐 한두 번 나갑니까? 그래서 가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상가에 오면서 아웃도어 차림으로 이렇게 상가에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 있죠. 최은호 집사님 써봐요. 써봐. 저 옷이 아웃도어라는 것이. 나 안 그래 안 했는데 아직. 뒤에 또 한 사람 안 걷어. 보세요. 이런 옷차림으로 상가에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가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문 앞에 있다가 이 아웃도어 차림으로 그리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입장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에 조문 오는 사람이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옷을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 둘 중에 하나만 이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알만한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죠. 알만한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알만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세상에서 이 얼룩진 모든 이 죄악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그동안의 내 이 모든 것을 싹 씻어서 정리를 하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집에도 출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잔치에 오게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기본은 내가 지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선물이지만 값없이 주시니까. 근데 은혜에는 또 그만한 책임이 또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에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의인이 되더라고. 의인. 들어올 때는 죄인이지만 나갈 때는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와요. 나갈 때는 의인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설명을 드려봅시다.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오라 그랬어요. 왕이 종들을 보내서 다 데리고 온나. 누구나 아무나 다 만난 사람마다 초청해 데리고 왔나. 그러니까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예약하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복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없어도 우리가 예수는 영접하고 이 믿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는 곧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의인이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는 의무가 우리에게 새로 입혀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우리는 아무나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하고 일단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후부터 오늘은 수요일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한 번이라도 준비하고 나온 사람하고 그냥 나온 사람하고 어떻게 예배가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최소한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그저께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실은 이제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복장도 편하고 그냥 말도 편하게 하고 사는데요. 근데 거기 갔더니 등산화를 신고 오는 양반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놀랐어요. 왜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등산화를 신고 나타나야 하는가? 근데 별로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들어가면 일단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기도회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나가는 사람이 낮에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는데 대충 옷 입고 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따로 사석에서 모일 때는 대통령도 편한 차림으로 나가고 그냥 오늘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편하게 좀 이렇게 대화하고 좀 하자.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예배의 형식이 안 갖춰주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활용되는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은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나도 정작을 하고 오지만 그냥 기도회가 붙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적으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앞에 모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정장을 고집하거나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오래 하고 복장이 자유롭게 하고 끝나고는 우리가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전을 갖춘 예배가 있고 못 갖춘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전을 갖춘 예배는 헌금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예전을 갖춘 예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전을 지금 안 갖춘 예배예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을 갖춘 예배는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정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전에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와야 해요. 나는 교회 예배당에 올 때 패션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은 나는 아주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디를 여러분 갈 때 옷을 생각하죠.
오늘 내가 가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초청한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을 갖춘 예배는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정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마음하고 그냥 편하게만 하고 오는 마음하고 예배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의인이나 성도 같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격에 맞아야 된다고요. 상가에 가는데 아무렇게나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에이 참 뭔 생각하네 이렇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에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라고. 상가에 이러면 그렇게 옷 입고 오는 법이 어디 땅에 갔을까. 말은 안 돼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는데 여러분 등산화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안 해요. 못해 말은. 그런데 속으로 얘기를 하겠죠. 속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편한 마음은 괜찮지만 너무 편해도 안 됩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최소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절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받은 것 자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씻음을 받고 온전히 정결케 되어서 진정한 의인, 성도로 살고 이제는 신분이 우리가 의인되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